여러분은 명절 가운데에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자 좋은 추억이 더 많은 명절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이 있죠. 떡국을 먹는 설날이 있고요. 또 송편을 먹는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기억에 어떤 명절을 조금 더 좋아하고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미국에 와서는 아마 땡스기빙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주 풍성한 자리, 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첫 해에 땡스기빙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였던 미국인 친구가 가정에 초대해줘서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크랜베리 소스가 떨어졌다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는 모습을 본 것이 저의 첫 번째 땡스 기빙이었습니다. 잔칫날에 그 잔치 음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고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 친구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요. 특히 추석이나 땡스기빙과 같이 그 추수의 때를 기념하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호세아가 아마도 명절,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시기이냐? 바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져다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정말 눈치 없는 그런 선지자의 선포일까요? 아니면은 그 메시지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대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고 그 음행한 것이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임박한 심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들이 더 이상 기뻐 뛰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음행하였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추수한 것을 놓고 기뻐 뛰놀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즉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음행하였고 또 이방 신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음행의 값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호세아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여 그곳 가운데에 아주 험한 꼴을 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함께 하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음행의 길로 들어서며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호세아의 메시지 또한 그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절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정도 아니면 그 안짝으로 남은 시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그 민족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이 뛰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뻐 뛰어노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가 있었던 이 시대는 전대미문으로 끝간데 없이 나라는 음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반면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부강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부터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데 나라는 점점 타락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것들을 감추고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감추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왕창 망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아주 잘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이 잘 되니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갈 때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길로 회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외부적인 안전장치, 외부적인 브레이크도 없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즉 그들에게 닥쳐올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주가 가득하고 나라가 잘 살아서 그곳 가운데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새 포도주도 곧 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기 전에 느헤미야를 묵상하였죠. 느헤미야와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호세아의 시절로부터 좀 몇백 년 뒤의 일이긴 하나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심하게 타락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남유다 또한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때의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느헤미야의 시절에 그곳이 무너진 폐허와 같은 곳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해져 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곳이 너무나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는 직접 그곳에 가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껏해야 수십 년 그리고 몇백 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였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황폐해지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이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환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바로 이 예루살렘조차도,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미래를, 너무나 뻔히 보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즉 그들이 여호와의 땅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추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조상들의 시기와 같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같을 것이고, 또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곳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음식을 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부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또 음식을 따로 구별하여서 드렸고, 또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즉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즉 장례에 쓰여진 음식들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에서 먹은 자들은 며칠 동안 구별되어서 성결해져야 되는데, 마치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부정한 음식만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 가운데 다가올 이 포로 시절이,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그들이 명절날에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 가운데에 통치하는 족속들이 그들을 찔레로 찌르는 것과 같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호세아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그가 사랑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스러워서 이런 또 선포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작 이 말씀들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눈이 어두워서 장차 너무나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눈앞의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예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뻔한 인과관계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혜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에 빠지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 정말 귀가 막힌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신앙생활,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서 해결하십시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인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너희가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예화인데요.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교수로 지냈고 베를린에서 교수로 지내서 나치즘을 비판한 이후에 독일에서 추방돼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저명한 조직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가 쓴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의 남편이 조직 신학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그의 사적인 연인의 모습을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고 음란에 빠져 있었던 이 조직 신학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내에게 자기의 서랍장 안에 있는 온갖 연애 편지와 그리고 음란한 사진들을 불태워 줄 것을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벽난로에서 불태우는 데에 이틀을 보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래할 심판의 때를 어찌 보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알지 못했던 이 한 저명한 조직 신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용서해주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일깨우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눈앞에 도래할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생활 가운데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나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장차 심판받게 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애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차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시간이 잔치의 때요 또 명절의 시기 기쁨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기다려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중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명한 미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 애통의 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벌의 날이 반드시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또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으나 그때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그 우리에게 닥쳐올 그 형벌의 시기, 그리고 하지만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눈앞에 다가오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뻐 뛰놀지 말라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기뻐 뛰놀며 기쁨의 자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오늘 바로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